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격이나 또는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조리조리 따지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넘어가도 그냥 답을 얻어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삽니다. 두 사람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사람은 칸트고 한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학자 칸트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은 칸트를 보면서 시계를 맞추었다고 그럽니다. 아, 지금 얼마 됐구나. 그 정도입니다. 때로는 잠자리에 들으려고 그러다가 시계를 딱 보고 아직 3분 남았네 하고 침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딱 3분 지나면 침대에 쏙 들어가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또 그냥 여유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한 제약회사에 요청을 받아서 코케인을 자기가 구입해서 이것이 생리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엔나에서 자기 애인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아차 싶어서 날짜를 놓쳐버렸습니다. 가보니까 2년이 지냈고 그 집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미 시집 갔네 그러더래요. 참 2년 동안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람, 여기는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철저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삶을 결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종파들, 유대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에세네파도 있고, 4대 종파인데 하나는 젤로트라고 그래서 열심당원, 좀 폭력적인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가질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냐? 어쩌면 칸트처럼 문자 하나하나에 철저하게 난 살아간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적당히 살아야지 하는 프로이드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 꼭 칸트가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고,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에 관한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 작은 책에 불과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이 이 책에 하나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깊이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셨는데 혹은 내가 잘못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예수를 통해서 관철도 하고 예수를 통해서 골탕도 좀 먹이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느 집에 7남매가 있는데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동생이 그 뒤를 이어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잇도록 하라 그랬는데 둘째도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넷째가 또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이 다 죽었는데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까다로운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하는구나.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부활도 안 믿는 것이고 부활을 있다 없다 말할 때는 왜 있느냐 왜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없다 그거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부활하고 나면 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복잡해진다 이거죠.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형님이다 동생이다 그거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존재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라는 그 교훈인 겁니다. 전 설교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를 들으나 마나 성경을 읽으나 마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가지도 생각해보고 두 가지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를 내가 어떻게 이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참 힘듭니다. 제가 말하자면 평생을 설교를 해왔는데도 언제나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잘못 전달할까 봐. 혹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김경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큰 시험이 들어서 이 문제 크거든요. 예수님 당시 아니라 예수님 후에 복잡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율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끌어가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율법도 필요하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 했는데 율법도 필요하다. 그럼 율법은 과거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두 측이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전체가 그렇고 4장도 그렇죠.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을 없애느냐? 아니야. 그럴 수 없는 도를 위하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공존을 모를 때에 일방적인 설교는 언제나 성도를 헷갈리게 하고 성도를 낙오케 하고, 율법을 강조할 때에 믿음이 했던 분들은 주장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외쳤는데 믿음을 주장할 때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될까,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을 우리가 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 엎드려야 되고, 설교 하나를 두고 일주간 내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계에도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믿음 그러지 말라,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한테도 가야 되고 그래야지.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과 주사약이나 모든 치료가 그냥 그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의 효과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도 모든 것을 하나 쪽으로만,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내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구절 하나로만 괴로워하지 말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뉴욕 맨하탄 31번가에 프랜시스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부님에게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소매치기 한 녀석을 잡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부님이 지하철에서 도둑질하라 그랬다면서요. 그래. 또 신부님이 깜짝 놀랐죠. 경찰에서 전화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신부님이 시켜서 지하철에서 도둑질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 경찰에 잡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죄의식을 느껴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만은 신부님이 날 보고 매 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도둑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 사람하고 생각해 놨는데 그 소매치기가 찾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개신교인들은 잘 몰라요. 혹시 성당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요. 성당에 가면 이렇게 예배실이 있는데 이 벽마다 그 사진을,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것, 매를 맞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뭐라고 말하냐면 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매치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서 그렇게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make the station 그랬습니다. make the station이라는 말은 너 그 벽 앞에 하나 가서, 사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 그림 앞에 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게 make station이거든요. 그런데 소매치기 세상에서는 make가 히트예요. hit the station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마다 가서 도둑질 해란 말로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부가 말 잘못한 건 아닙니다.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신부님 죄송하지만 그 make station이란 말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없이 지나가니까 날 보고 도둑질하라 그랬습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 작은 데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해야 될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새벽기도마다 큐티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요즘 뭐 하느냐면 욥기를 강의합니다. 욥기 참 어렵거든요. 저도 숙제를 맡아서 새벽마다 욥기를 강의하는데 어제 했던 설교가 오늘 하는 것 같고 오늘 하는 설교는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고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말이나 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라는 다 맞습니다. 100% 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는 그걸 기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틀린 말 했다고요? No, 아니에요. 맞는 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욥은 죄가 없는데 너 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회개해라. 나 회개할 것 없어.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래. 하는 식으로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들렸냐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 설교하면서 좀 흥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목사가 우리가란 말을 제예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괴로워하는 것은 혹시나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적용될까 봐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된 인식을 여러분에 넣어줄까 봐 저는 make the station 할 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더 도덕질 더 하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죠. 적용된 하나의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밤에 교회 나오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함께 지내라. 그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데 수요일 밤에 나와서 혼자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받으면 수요일 교회도 안 나가도 되네. 그럼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일 교회도 안 가도 되네.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우리 와이프를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못 놀았는데 좀 데리고 가서. 그래서 주일을 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이제 조금 이제 1월, 2월 되면 더 차가운 날씨가 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차가운 날씨 속에 옷을 갈아입고 주의 전에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정성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하는 방법만 찾아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럼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 옛날에 말씀할 때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교회 안 가도 집에 주님 계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면하듯이 나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방편을 썼습니다. 그것으로라도 우리는 예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내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두 연인이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애하자. 그러고서는 맨날 영상으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음식도 함께 먹고 데이트를 하죠. 왜요? 피부로 느끼고 싶은 것. 내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느끼는 것.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올 때 누구 만나러 옵니까?
약속하러 옵니까? 개돈 받으러 옵니까? 골프 약속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스에 루이 14세 왕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자기의 왕족들 데리고 황실 궁정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이 텅 비었어요. 늘 꽉 찼는데 루이 14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 푸넬론 대주교를 불러서 아니 이건 이게 교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루이 14세 왕이 예배드리러 못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지 루이 14세 왕을 보러 오는지 아첨하러 오는지 그거 좀 구분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왕이 참석한다 우리도 참석해야지. 오늘 만약에 토론토에 우리 두란노 교회에 캐나다 총리가 와서 예배한다 그랬으면 아마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예배입니까? 사람 구경하러 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단순하게 지난 부흥회 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것이 너무 큰 숙제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밤새도록 엎드려도 내가 생각했던 본문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나는 이광호 목사님이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수요일 밤에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고 그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지혜를 구해서 바른 지혜를 구해서 온전한 길을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make the station 하시는데 나는 hit the station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단 말하지만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24절과 27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이다 믿음이다 성령의 역사다 방언이다 모든 걸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왜 주셨니 이걸 확실히 알고 말씀하고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 물을 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든 물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괴로웠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 친구들은 와서 놀리다시피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욥기 23장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서 따지고 싶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보면
누구라도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거의 다죠. 뭐. 때로는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언제나 당당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싶습니다. 욥이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때 우리는 바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담임 목사님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대신에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택했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의문이 생기거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지혜로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는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지도를 받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민교회 목사로서는 부흥회를 참 많이 나간 목사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거의 끝낼 때에는 꼭 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교회 강단을 빌려서 이틀 3일을 설교하고 지나가는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싶거든. 제가 전한 말씀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훈련대로 살아가십시오. 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강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김경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입니다. 한때의 새 때가 쫙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따라 나선 그 꽁지에 붙었던 새들이 조잘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저 리더를 따라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도 있고 왜 리더를 따라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나도 몰라. 그런데 저 리더가 지도를 가지고 있대 그러더래요. 리더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 때도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운 우리 좋은 교회, 두란노 교회 할렐루야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주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